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고 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부는 주님이시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며 우리가 의뢰할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6일 말씀의 실제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1. 전쟁 그리고 3. The work, the war and the work. 일을 하는 데는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죠. 싸우는 데도 전쟁의 무기가 필요하죠. 삶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결과는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고 이긴 전쟁이지만 남아있는 그 전투를 해야 되는 건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에 해당되는 게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 속에 갖춰져 있는 어떤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싸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일과 기독교인으로서 싸움과 기독교인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의 일을 위하여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들, 즉 영적인 은사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도구들은 그 일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직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오피스냐에 따라 특별하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때, 즉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분명한 직무는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직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에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 종류를 결정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각각 거기에 맞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법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혼들을 왕국으로 이겨오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도구 혹은 무기는 대적이 어떤 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다윗이 거인인 가드 골리앗에게 맞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윗은 돌과 물매와 자신이 선포한 선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윗이 한 행동의 영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준 갑옷과 투구와 칼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싸움의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언약 있는 백성과 언약 없는 백성 배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선언하고 선언한 대로 되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대적을 패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믿음의 선포와 거기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일상적인 활동들, 즉 그리스도인의 행보에서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본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고 그분 안에서 어떤 욥을 가졌는지에 대한 빛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즉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죠. 일상을 살면서 당신이 도움이나 도구에 의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절름발이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필요한 목발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이 강해질 때까지만 목발이 필요한 거죠. 계속 목발을 사용하게 되면 다리에 근육이 생기지 않고 힘을 얻지 않게 되는 거죠. 어린 나무를 심었을 때 그들이 뿌리를 내려서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의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약에 의존하는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의 안에서 살며, 지금 그분의 의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며 어디에서나 어떤 때나 무슨 일에서나 그분의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신성한 건강 안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해야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중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것들은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은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인식하며 그 비단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성한 건강, 치유가 필요 없는 신성한 건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3,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그걸 잊지 않고 바른 고백을 하면서 또 고백을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 19절 화목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피스, 일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이상 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불의 불법에 대해서 다 값을 지불하고 해결하셨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말씀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나는 매일의 삶, 매일의 일상에서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따라 일하고 말씀을 따라 싸우고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의 계시 위에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보고 승리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